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다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 우리가 힘써 알아서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잘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해야 직장생활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해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왕 해야 될 일 즐겁고 기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 번씩 우리 조립사님 전화가 옵니다. 강도사님 이번 주일은 못 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조립사님 주일날 회사 안 가도 됩니까? 아니요, 제가 직원이라 꼭 가야 돼요. 그러면 가서 기쁘게 하십시오. 우선이 깨달아지십니까? 주일날 회사에서 나오란다는 거예요. 안 나가도 되는데 제가 갈게요 이래서 가는 건 잘못됐지만 오라 하는데 말단 직원이 저는 교회 가야 돼서 안 갈랍니다 했더니 님 다음날부터 회사 나오지 마라 이러면 가드 식구들은 다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 가게 되면 어떻게 가라? 기쁜 마음으로 가서 혼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모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면 된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는 기왕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 알아서 기왕 하는 거 좀 힘써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없는 일주일 동안에 고기를 먹었대요. 은지야 너 시험 치고 이렇게 수고하니까 내가 고기를 한번 사줄게.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흘렀지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연락을 해보니까 고기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없을 때 먹으려고 용 썼네 너 진짜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너가 그때 무슨 고기 먹었냐 하니까 옆에 있던 다운이가 갑자기 뭔 고기? 뭔 고기? 아니 순간적으로 또 얘는 놔두고 간다 싶어가지고 아니 다운아 그게 아니라 옆에서 아따 오릴고기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할 때는 눈이 벌거지면서 하나님을 알자 하면은 그래 좀 눈이 팍 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기 맛보다 더 좋은 맛이 하나님의 말씀 맛이고 고기를 먹고 나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릴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인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누구 것이다? 좀 어렵지만 아버지의 것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천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실 것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하나님의 일, 기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단순히 헌금이고 예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성도가 모든 것을 다해 드리는 것인 줄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바로 알고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크리스찬들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예배가 너무너무 간단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어쩌면 너무 의식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앉아있는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끝나버리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기대를 안고 이 시간에 나와 앉아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제가 오늘 다 준비해서 집에 탁 나가는데 저희 애기 엄마가 쫙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다 하는 말이 다녀오세요 이게 아니라 나 어젯밤에 잠 잘 못 자서 오늘 예배 시간 졸 줄도 몰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어젯밤에 맞아 잠은 잘 못 잤어요. 어젯밤에 둘째가 어찌나 그리 밤마다 그래 저 생각했어. 아빠 자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말로 은혜롭게 들었는데 애기 엄마가 나 어저께 너무 알지 자기 알지 나 어젯밤 잠 좀 깬 거 알지.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게임을 해서 오늘 졸지도 모릅니까? 어젯밤에 장사해서 오늘 졸지도 모릅니까? 어젯밤에 아내와 남편과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 드리다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두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틀림없이 주시는 분인 줄 바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국가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의 요소는 뭐죠?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영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예배 또한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꼬치꼬치 이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따라간다? 예물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마음 없는 예물은 뭡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10원, 100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을 하나님 예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없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물만 중요합니까?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마음의 향기인 줄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왕 예배 드리는 거 옆에 사람도 앉아 있습니다. 옆에 분은 예배 가운데 은혜 있고 충만하고 잘 되고 이러는데 옆에 분들은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론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이라 하면 지금 출애굽하는 시기에 아론의 아들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없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들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바람대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불에 타 죽어버린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예배해라 마음을 다해 예배해라 와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드려 나를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나의 편리에 따라 난 피곤하니까 오늘 시작부터 졸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해하소서. 나는 어제 밤늦도록 일했으니까 나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실패하면 나의 인생은 불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이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린 자를 불로 태워 죽이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잘한 거 없습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은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더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드림인데, 제발 이 예배드림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저 예배 시간 나는 졸 수밖에 없어. 토요일 날 빨리 자세요. 뭐 하지 말고, 놀지 말고, TV 보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제가 직장도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함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배가 어디서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선택받은 자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권리를 가진 어마어마한 사람임을 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직장 생활이 예배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학교 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어딜 가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입니까? 짐승보다 잘된 자들입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아주 맛있는 밥을 했습니다. 콩나물밥을 했어요. 콩나물밥을. 그것을 제가 먹고 싶다고 아침에 콩나물밥 해 먹읍시다 라고 얘기해 놓고, 점심때 맛 없는 국수를 국물까지 다 마셔버리는 바람에 저녁 때 배가 불러 터져가지고 콩나물밥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근데 지금 배가 엄청나게 부른데 여기서 내가 콩나물밥을 또 먹으면은 사람도 아니겠지요? 이러니까 한마디 하십니다. 동물은, 짐승은 배부르면 안 먹는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서 방에 딱 앉아있으면서, 그래 나는 그러면 내가 더 먹으려고 조금 고민도 했거든요. 기왕 먹는 거 이까지 찼어도 맛을 한번 볼까. 그런데 짐승은 배가 부르면 안 먹는다. 그럼 여기서 먹으면 좋은 말로 하면 너는 사람이다 라고 되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너는 지금 밥을 먹으면 뭐보다 못한 놈들이다. 짐승보다 못한 놈이더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짐승 또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짐승들이 한 폭의 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노래하거나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나가는 개미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척하는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나의 삶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척하는 예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가셔도 예배자의 삶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랑하십시오? 말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정말 필요 없잖아요. 연인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먹던 것도
빼서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를 놓고 놀랬습니다. 제가 먹는 음식에서 숟가락을 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스스로 놀래버렸어요.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지금 내가 마음 먹으면 두 번이면 다 먹을 수 있지만 조금씩 먹고 숟가락을 놓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다. 옛날 같으면 용돈 받아가지고 이거 사먹고 오뎅 사먹고 떡볶이 사먹고 순대 사먹고 하다가 지나가다가 순대가 있어도 내가 이것만 안 사먹으면 우리 아들 구슬 아이스크림 사줄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녀만큼만 사랑합시다.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말도 안 할게요. 자녀를 대하는 그만큼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자녀만큼만, 내 마음을 쏟아낼 때에도 자녀를 향한 그 마음만큼만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면 아마 아버지는 입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주실 줄 저는 그렇게 소망하며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그 100분의 1도 갚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가장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이라는 거예요. 더 이웃이라면 가장 짧은 의미로 바로 내 가족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애기 엄마가 제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하는 것만큼만 집에서 해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밖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 하는데 받는 네가 틀리다. 네가 성도들처럼만 해봐라.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밖에서 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해주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밖에서 하는 것처럼 남편과 자녀에게 행하여 주십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내 가까이 붙어있는 가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나 무서운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사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시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보시면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인데, 그러면 그 말씀 정확하게 보면 지금까지 이전까지 드렸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라? 이때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즉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가득가득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알진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과연 이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가서 행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로 행하는 자를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어떻게 증거하느냐? 입만 나불나불나불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꼬마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예수라는 겁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욕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바를 나가서 나타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리를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잡다한 진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넘쳐나지만 우리의 끊임없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처럼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그냥 와서 찬양했다고,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있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은, 진리를 온 천하에 내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가시거든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니까. 나가서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으시고 불쌍한 이웃을 향하여서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진리들이 모여서 이 시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나인 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비판을 너무너무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이것을 꿈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비하하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나 때문에 넘어질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그 고통으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음을 바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지면 내 새끼 아닙니까? 자빠지면 내 새끼 아닙니까? 못하면 내 새끼 아닙니까? 잘할 때만 내 아들이고, 성적 좋을 때만 내 딸이고, 이쁜 짓 할 때만 내 아들이고, 돈 벌어오면 내 아들이고, 그런 것이 내 아들 딸이 아니라 넘어져도 내 아들이요, 자빠져도 내 딸이요, 실망해도 내 딸임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알고 계신다. 얼마 전에 우리 노수현 성도인과 통화를 했어요.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학교 전화하거나 학교 찾아가면 열불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왜? 학교 갈 때마다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니고 나쁜 일로 가가지고 막 열불통이 터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고치고 못하고 대가 이랬던 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탁 합격했더니 이제는 막 학교 전화하려 해도 막 기분도 좋고, 막 이거 하려 해도 기분 좋고, 저거 하려 해도 기분 좋고, 막 앞으로 자빠져도 기분 좋고, 뒤로 자빠져도 좋고, 모든 것이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잘했다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체입니다. 여러분 좀 헐거벗으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가진 것이 없어 아버지 앞에 귀한 거 못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이쁜 옷이 없어 그냥 주님 입고 오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내가 살아갈 때에 남들보다 좀 못하고 남들보다 이거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 자체를 쳐다보며 기쁘도다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새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고, 내가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신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